오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기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실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33년간 이제 공생애에 나가서 일을 하시기를 이제 준비하시는 예수님에게 오늘 베푸신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십니까? 나가서 사역할 때 하나님이 큰 걸 준비해 주시고 뭐 황금을 준비해 주신다든가 사람을 갖다가 많이 준비시켜 주신다든가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의외로 우리 주님에게 사단의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는데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며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시험받을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 40일 동안 이제 이끌림을 받으셨어요.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40일 동안 뭘 하셨냐면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더함에 줄이신지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단과 첫 싸움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 첫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공식적으로는 첫 싸움이에요. 그 전에 수없이 많이 싸움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은 복음을 전하시거나 아니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대결하는 게 예수님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단과의 싸움이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눈 까딱 잘못하면 있죠. 하나님에게서 눈이 떨어지면 사단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겠습니까? 믿음이 아닌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신앙이 아닌 곳으로 우리를 내몰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신앙생활 내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단과 지금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요. 개척은 제가 보기에는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개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없는 곳에 확장시키려고 한다면은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 방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단이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승리하려면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의 괴기에 틈타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개척은 교회만 개척하는 게 개척이 아닙니다. 사업장을 개척하는 것, 새로 세워서 사업장을 이루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사업장을 여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사업장 여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장을 열어서 이 사업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고 사업장 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교회 개척도 막지만 사업장도 하나님이 성장하는 걸 사단이 막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는 걸 기도하면은 반드시 사단이 그걸 막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걸 막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려고 애쓰는 게 사단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바로 왕이 됐습니까? 다윗에게 찾아온 게 뭐였죠? 고난이었습니다. 쫓겨다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으면 바로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즉위를 시키실 것이지, 즉위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됐습니까?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듬으신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장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낙심시키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게 하려고 애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단련이 된 다음에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우신 걸 붙잡고 어려운 사람을 돌봤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애썼던 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 일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까 표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단이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금식을 하셔서 40일을 금식하셔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럴 때 지금 가장 예수님이 민감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먹을 굶주림을 당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니까. 그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지금 문제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를 시험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을 하나 들더니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돌들로 떡이 되게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돌 갖다가 놓으면 떡이 되고 돌 갖다 놓으면 떡이 되고 얼마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가지고 그 5,000명 먹이고 7,000명도 먹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데 오병이어 갖고 5,000명을 먹일 때 떡을 떼면 계속 떼면 떡이 나오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이건 먹을 거 갖고 했는데 먹을 게 아니라 돌들로 떡을 되게 한다면 사람들의 환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단 한 번으로 예수님이 뭘 갖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냐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단번에 유명해질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인데 텔레비전에 유리 겔라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유리 겔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해필이 왜 그걸 택했는지 모르지만 숟가락 갖고 이렇게 하면은 숟가락이 쫙 꼬부라집니다. 대단하다 그랬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셨다.
사람들은 단번에 유명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돌을 떡으로 만드는데 쓰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데 이용하려고 하게 평안함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게 유익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만드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걸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돌이 떡으로 되게 하라는 이 사단의 말에 돌이 떡으로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가신 분이 아니십니까?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옳지 않은 건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곳은요 사해 지역이었습니다. 불모지였어요. 먹을 게 없는 지역이었어요. 돌을 떡으로 했다면 만들었다면 이 먹을 것이 없는 지역에 많은 사람은 먹을 것을 양식을 주는 예수님에게 환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양식을 먹을 걸 준다고 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의식주를 초월한 것,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먹을 걸 주면 저 사람 능력이 있구나 이 정도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어도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40일 금식했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계속해서 시험을 마귀에게 받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끝나고 시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험은 연속됩니다. 여러분 한 번 시험을 당하면 계속해서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할 때 마귀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마귀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랬습니다. 마귀는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메시아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라 그러면 대적해서 죽이려고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앞에다가 만일이란 자를 붙이긴 했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추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이건 마귀가 아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해서 시험을 해서 저가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가 그걸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걸 확인시켜 주실 리가 없지요. 창조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 마귀는 확인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좌지우지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대적에 승리를 하셨습니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또 대적을 합니다. 이번에는 내게 엎드려 절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는 의식주 갖고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시험은 세상의 영광과 관련된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높이 되고자 하는 마음, 명예를 갖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 앞에 이런 마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과 매력을 느끼는 성도는 마귀의 이러한 제안에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 나온 강사가 미국의 영김이라는 그 미국의 하원 의원을 역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왜 하원 의원에 도전을 하느냐 이걸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명예를 얻고 세상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봤을 때 내가 그거를 조금이라도 수업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법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안을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안이 아닌 걸 내가 막아야 되겠다. 분명한 그 목적을 자기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가 어제 간증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지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앞에 정하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남양주 평내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개척했기보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저로 하여금 개척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 나를 보내셨느냐? 너는 여기서 다른 교회들처럼 건강한 분들과 이런 분들과만 사역하지 말고 내가 가난한 자, 아픈 자, 외로운 자를 돌봤듯이 너도 그런 분들을 모셔서 돌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만들어라.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감동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거를 놓지 않을 겁니다. 누가 뭐래도 안 놓을 것입니다. 누가 잘못됐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붙잡고 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가 하는 일에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이 일을 명예를 그 욕구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불러 넣으면서 마귀가 한 것이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식간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내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이 마귀가 마술을 부려가지고 예수님에게 보여줬던 천하만국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그때 보여준 건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천하만국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전 세계를 보여줬다. 순식간에 보여줬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그만할 능력이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뭐라 그랬냐면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절해라. 나한테 절해라. 이 성경, 우리 성경에는 지금 절해라라고 있지만 다른 번역본에는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한 번 하면은요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자라날 때 우유를 줬죠. 우유를 열심히 먹다가 어느 땐가 달콤한 과일을 한번 먹여줬어요. 달콤한 과일을 한번 딱 먹더니 다음번에 우유를 줬더니 우유 젖꼭지를 찢어가지고 우유를 내 집어던졌어요. 여러분 한 번만 맛보면 말이에요. 세상 맛을 한 번만 맛보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절하면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절하지 마십시오. 주의를 성수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셔야 됩니다. 주의를 성수하지 않으시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주의를 성수하지 않으시면 두 번 빠지게 됩니다. 두 번 빠지면 세 번도 빠집니다. 한 번 무릎을 꿇은 사람은 계속해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주의를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주의를 빠지는 게 여러 가지 합리화시켜서 주의를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나도 주의를 빠지는 걸 즐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코 나는 주의를 섬기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주님을 위해서 다른 신을 바라보지 않겠다. 여러분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전 지역을 전 우주를 보여주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 할 때 이 예수님께서는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주 하나님만을 이야기할 때 이거 누구에게 얘기한 거냐면 마귀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에게도 주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마귀거든요. 주가 여기서 뭐냐면 헬라어로는 큐리어스인데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마귀에게도 너도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지금 시험하지만 너는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넌 이길 수 없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어진 것이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도 예수님이 지지 않자 점점 강도를 높여가지고 세 번째 또 시험을 하는데 9절에서 13절까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순식간에 예수님을 성전으로 끌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이 성전은 어디에 있냐면 기드론 골짜기 맨 위에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이 기드론 골짜기, 깊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올라가는 데가 성전인데 그 성전이 지하로 따지면은 몇 미터나 되느냐? 140미터 정도 됩니다. 여러분 140m면은 한 2m가 1층이라면 2층 7층 정도 높이에요. 여러분 7층 정도의 높이면은 사모님 그냥 저기로 빼세요. 7층 정도의 높이면은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거기서 떨어지면 그냥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7층에서 뛰어내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층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서 내 발을 이렇게 살며시 들어 올릴 거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의 놀라운 쇼를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7층에서 만약에 뛰어내는 쇼를 하면은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사뿐히 내려앉는다면 그걸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그럼 단번에 유명해질 것이에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단번에 유명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BTS가 뭔지 아십니까? 방탄소년단입니다.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이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이 BTS들이 한번 공연하면은 스튜디오에서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공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메인 스타디움 10만 명 이상 들어가는 메인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합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걸 봤습니다. BTS가 이렇게 나오자 그 영상만을 보던 외국인의 소녀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BTS가 세계에 비틀즈 이런 사람들 따지면은 세계 지금 2위랍니다. 세계에서 2위로 아주 높이 올라갔고 1년간 빌보드 차트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한국어로 따지면 대단한 사람들이 BTS예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만약에 뛰어내리셔서 7층 건물에 뛰어내려서 천사가 싹 수종을 들었다면 단번에 유명해졌을 것입니다. 단번에 스타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뛰어내리도록 종용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영웅이 돼서 사람들의 지도자가 세상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던 분이 아니라 섬기면서 낮아지시면서 낮은 데로 임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했던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의 화려한 그 영광과 부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일단은 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그는 마귀에 사로잡혀서 성전 꼭대기도 올라가고 산 위에도 올라가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을 당하시고,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렇게 마귀가 강력하게 이야기했는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귀가 열려 있으셨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귀가 열리셨습니다. 그의 눈이 열리셨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눈이 열리셨습니다. 마귀의 소리도 들었지만 더 큰 폭포수와 같은 하늘의 음성을 예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리시면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들리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 아주 신이 나왔다고 거기 와서 주리를 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다 쫓겨났어요. 군대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 마음이 아주 깨끗해졌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더 큰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폭포수와 같이 우레와 같이 들리시는,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면서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하지 못하는 교회예요. 왜냐면 성도들이 모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흥회 하고 싶지만 부흥회 강사를 모셔올 수가 없어요. 물질적으로도 힘들어서 부흥회 강사를 모시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에 이번에 참석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부흥회. 21일 동안, 그것도 21일 동안 부흥회예요. 저는 몹시 힘들어요, 여러분. 21일간 은혜도 많이 받지만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도 그래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물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5분 이상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그 간증하신 분 중에 교회 오빠를 만든 그 사모님이 이관희 집사의 사모님이 요번에 간증을 하셨어요. 오은주라는 사모인데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이관희 집사가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대장암 4기에 걸렸어요. 대장암 4기면은 정말 죽음을 앞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 암에 걸리신 분들 보면 입에서 찬송과 그 다음에 감사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아프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프면서도 이 남편이 이 아내에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원망을 할 만한데, 하나님 앞에 저주를 할 만한데,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거야. 나는 신앙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며 갈 거야. 저는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을 봤어요. 하박국 선지자. 아무것도 내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또 내 곡식을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곡식에 그 열매에 거둠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성숙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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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교회를 세우려는 데는 사단의 괴계와 사단의 움직임이 크다고 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움직임이, 여러분, 사단이 좋은 꼴 못 봅니다.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란의 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는 교제할 때도 믿음을 중심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사람이 좋아가지고 사람끼리 막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교회에서 어떤 분이 회식을 하는데 술을 갖고 오셔서 목사님이 저쪽에 있는데 목사님 몰래 이렇게 홀짝홀짝 잡수시더라고요. 저쪽에서.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 좀 큰 일이구나. 큰 일이야. 그리고 교회 예배당 안에서 술을 홀짝홀짝 잡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분들이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꾀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3번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니까 마귀가 물러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때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 보면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랬어요. 영원히 떠나니라 이러지 않고 얼마 동안 떠나니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귀가 다시 또 오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또 오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마귀가 계속 올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귀의 시험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이 말씀을 붙잡으셨던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계속 말씀으로 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업장을 시작할 때 여러분 가족 중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전투입니다. 전투.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래서 개척할 때 뒤에 기도 부대가 있습니다. 말씀 부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인데 여러분이 기도 부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일들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업을 시작할 때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는 사람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으로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대적할 것입니다. 막을 것입니다. 아주 나쁜 일을 계속 만들 것입니다. 그래도 이관희 집사님처럼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리라.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안 돼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리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적하면 피하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은혜에 힘입어서 이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여러분 믿음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